반갑습니다. 교육 실론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선택의 예정에 관하여 선택과 구원의 확신. 예, 오늘 주제가 선택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는 확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확신을 갖는. 구원의 확실한 기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영원전에 예정하셨다. 이 예정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영원하신 결정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구원 종교라고 하죠. 그러면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구원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가지 그 대답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영원하신 결정에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가운데, 아니,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시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입장이 잘 알고 계시는 신임 협력설입니다. 제가 감히 규정하기로는 인간이 고안해낸 작품으로 교회 역사 안에서 최대 제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인 협력설. 이 신인 협력설의 요체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을 나타내서 진정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인간의 공헌이다. 역할 분담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체 얼개를 다 만들어 주시고 근데 거기에 인간의 역할이 있다. 진정으로 구원을 이끄는 것은 인간의 공헌이다. 사람이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문서에 결제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된다. 아, 그, 사실 대단히 와닿는 표현인데 파렴치한 것이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 신협력서를 통해서 기독교가 어떤 만 종교 가운데 한 종교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추었다. 이게 이제 종교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신인 협력설이 없으면 종교로 쳐주지 않는다는. 이게 굉장히 많은 논리가 여기에 함유되어 있어요. 당연히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생각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이 동의해서 그분의 결정을 인정한다는 생각은 오류라 명명백백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민감한 사람들은 기독교 영역 안에서 동역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선교사 동역자, 목사 동역자, 성도 동역자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영역에서는 그 동역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유권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칼빈이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에 동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제 서류에 인간이 사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 이 논지거든요. 그분의 결정을 인준한다는 생각은 오류이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파란의 저명한 개혁주의 교육학자인 베르카와 한국에도 이분 책들이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근세 아주 저명한 개혁주의 교육학자인 베르카우어는 신인협력설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반대하는 신학적인 표현이라 라고 단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신인협력설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뒤흔드는 심각한 결과를 빚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인협력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더 이상 견고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구원의 기초는 향방 없이 흔들리거나 표류할 여지가 많다. 왜 그럴까요? 온전하신 하나님 옆에 사람이 붙어 있으니,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역할이 주어지고, 뭐 비준, 인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요? 인간의 협력은 불완전한 요소이자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인간의 죄성과 오류성, 불완전성을 인하여 이 논제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제 독일 친구하고 정시간 통화를 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동독 지역의 마그데부르크, 그죠? 루터로 유명한 마그데부르크에서 유럽은 다 도시마다 성탄절 전에 시청 광장 앞에, 그죠? 예,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려가지고 성읍 그 분위기가, 그 정치가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 친지들 데리고 거기를 한번 찾아와서 시간도 보내고, 예? 먹을 거리도 먹고, 그런 참으로 그 성탄과 맞물려 있는 성탄 정치로 아주 꽉찬 그런 곳이었는데, 어, 자동차를 몰고 그래서 한 40여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그 내막을 몰랐더니 어제 자세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차를 운전했던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사한 저명한 의사예요. 의사가 그 짓을 보냈어요. 그 이제 대개 보면 극렬 무슬림 신자들이, 그죠? 기독교의 상징인 성탄절을 공격한, 어,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정신병 병력이 있는, 병원장을 한 게 정신병자가, 그리고, 그 사람은 무슬림을 증오하는 사람, 그리고 사우디 사람을 증오한다고. 음. 그 딱히 독일 사람을 공격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런 이제 그런 거로. 자기는 무슬림을 증오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우디 사람들을 증오하고, 이제 그런 행설수가 그런 이유를 대면서 그 엄청난 짓을 벌였죠. 그죠? 그 사람이잖아요. 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아까도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간 광화문에 한번 나가니까, 전광훈이 신이더라고요. 그 큰 목소리가, 우리가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3천만 명이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모시고, 그러니까 다수의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우리 교단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야만성, 그죠? 그 잔인함 밝혀지잖아요. 그 결정적인 거는 온갖 미신과 주술과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에, 그죠? BP, 교회가 목사님들이 관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탄핵 반대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좀 우리가 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제가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음, 어느 경우는 최근 하나님 앞에서 잠깐이나마 욱하고 황정심을 잃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좀 높였던 왜냐하면 인격적 차원에서 아무리 해도 이해를 해주고 싶어요. 사람이잖아요. 이게 다 사람이거든요. 인간의 협력은 불완전한 요소이자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신인 협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경륜을 바라셨을 때 사람이 사람이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하나님을 위협하고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게 우발적일 수 있고 근데 무슨 신인 협력서입니까? 하나님 까불면 어쩐다고요? 그게 신인 협력서입니다. 혼난다고.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예, 목회자들도 그건 좀 너무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까불면 혼낸다. 이게 신인 협력서예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반대하는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선택과 구원의 확신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황금줄이라는 표현. 여러 신학자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골든 체인. 골든 체인이라는 게 되게 어떤 표현이죠? 온전하고, 그죠? 값이 나가며 확고한 어떤 그 커넥션을 얘기할 때 골든 체인이라는 말을 구원의 황금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어떤 한 가지 요소는 아닐 것이다. 그죠?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요소들의 결합일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 택한 백성을 예정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심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미리 아셨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구원의 황금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입니다. 성도 각자를 예정하심, 선택하심,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구원하심, 구원의 서정 전체는 강력한 골든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윌리엄 퍼킨스 들어보셨죠? 예, 윌리엄 퍼킨스.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 이름이 자체가 황금사슬입니다. 이 책이 이 방대한 책인데요. 한마디로 이 책을 말하자면 구원과 신앙의 확신을 위한 교훈서입니다. 구원과 신앙을 위한 확신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돈독한 것으로 황금줄처럼 그 성도들은 신앙의 확신을 가짐이 마땅하다. 이걸 역사하는 책이 이 황금사슬이어서 사실은 그 성격본 그 성경학자들에게도 읽혀지는 책이 이 윌리엄 퍼킨스의 황금사슬. 그리고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각인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 선택하신 것, 부르신 것, 의롭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질서는
강력하게 연결되고 온전하고 확고한 것이라.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향유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의존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히 우리의 행위보다 우선하며 신인 협력설의 일의 가치도 불필요한 그것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무관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명백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구원자의 신분을 확고히 확신 가운데 누리자. 이 명제는 분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신분을 누리는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지평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서정을 말씀드렸죠. 아독치유, 입양, 자녀가 될 사무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일입니다. 이는 독생자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구속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또한 맏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효력을 우리가 얻도록 하셨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구원의 이 황금사슬이 너무 확고하다. 그죠? 거기 안에는 중보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맏아들로 입양하시고 구원과 영생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적 은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고 완벽한 구원의 서정의 질서를 성도 각자에게 적용시켰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그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임함.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분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 질문이 주어지면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방향성과 내용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성도의 생애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하, 이거 반어법적 표현인데 끊으리요 하는 건 뭐죠? 못 끊는다는 거. 그죠? 못 끊는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는 좋아요. 골든 체인, 다이아몬드 체인. 그 인력으로 끊어집니까? 사람의 힘으로 끊어집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지 못한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혜로운 예방주사라. 저는 그렇게 풉니다. 그죠? 전도나 선교 과정에서 하늘 위에 구름, 솜사탕, 이렇게만 전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예수 믿고 기뻤는데 뭐가 발생하면, 아유,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요.
이런 일 없는 줄 알았는데요. 이런 일 없게 하려고 믿었는데요. 자, 이런 이제 논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생애 동안 어떤 일이 가르쳐 주잖아요. 환란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이라. 사실 수많은 환란이나 유혹, 난관, 위협이 성도에게 다가올 수 있다.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자연인으로서 이런 걸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만나는 부분.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의 약속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승리, 이미 확보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우리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 우리 어른 세대를 건너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 세상을 탁월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죠? 어떤 영역이라도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고 흔들리기 싫고 우울해지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크게 보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생애를 살아가십시오. 성도가 선택을 확신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이 골든 체인으로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선택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참된 기초입니다. 이 기초 위에 구원을 확신해야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한다고 할 때 전혀 다른 이질적 저편에는 구원은 순전히 사람의 일로 치부하여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훈련이나 쇠뇌의 산물이라고 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명백히 이단으로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우리의 성향과 협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결국 우리의 구원이 기준도 없고 표준도 없고 언제든지 흔들려 확실하지 않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이제 생애를 더 살아봐야 되는데 아마 성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30년, 40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심지어는 목사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찾으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에 뭐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한데 그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도 살았었다. 생애를. 근데 왜 그 연세에 그렇게 되었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상정해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어떤 도입 요소를 따라 구원을 사람의 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훈련, 쇠뇌의 산물로 여기고 그 영역에 머물러 이런 일, 저런 일 교회 안팎에서 행해 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건 선택을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칼빈은
선택에 대해 확신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표명하면서 한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선택에 대한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이라 강조하였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예정과 선택.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Unity with Christ, 그리스도의 연합이야말로 구원을 확고하게 뜻하는 것이라. 그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1장 3절 이하를 읽었는데 그 증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함께 누리는 것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칼빈은 정확하게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이라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할 만큼 명백하고 견고한 증언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표명하였습니다. 자, 말씀 말미에 조심스럽게 이런 표명을 해봅니다. 신자들 중에는 자신들이 선택받은 것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죠. 그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혁자들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예, 개혁자들이 이러한 의심은 가장 심각하고 또한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심각하고 위험한 유혹, 그래서 유혹.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그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쓱 들어오는, 그죠? 우리의 심령을 쓱 들어와 공격하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위험한 유혹인데 사탄은 종종 이 유혹으로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그죠? 계시를 그렇잖아요. 예, 강하다는 자로 쓰러뜨릴 정도로. 사탄은 언제나 신자들이 표준적인 방법을 벗어나서 자신의 선택을 확인하도록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죠?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당한 게 뭐예요? 마귀의 유혹이죠. 그죠? 근데 그 유혹의 내용이라는 건 엄청난 그리스도를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한 전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라도 신자들이 표준적인 방법을 벗어나 자신의 선택을 확인하도록 그 하나님을 시험토록 이끕니다. 그들을 유혹합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 알죠? 그렇죠? 네, 마틴 루터. 개혁자 루터는 이와 같은 유형의 유혹을 크게 겪었고 자기의 자서전에서 아주 길게 서술했습니다. 1521년 1521년 3월 당시 독일은 그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데요. 그때 황제가 칼 5세, 그죠? 칼 5세. 어, 징기스칸, 알렉산더와 함께 가장 넓은 그 제국 영역을 가졌던 인물 중에 칼 5세. 이 칼 5세가 사실은 루터를 신문하기 위해서 제국 의회, 그죠? 워름스에서 제국 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음.
너무 두려웠고, 저라도 두려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 결정 나면 이제 화형이 치러질 수 있는 위기. 예. 그래서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기 전날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그 루터의 아내가 한 유명한 그 얘기 있죠. 예. 갑자기 검은색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여보, 당신 보니까 죽었다 이미 내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뭐가 두렵냐.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아내 그 자학 때문에 담대하게 의회에 가서 95개조 논제를 발표하고 죽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도망하듯 1521년에서 1522년까지 1년간 그 자기를 돕는 그 귀족에 의해서 바르트브르크 성에 은신해 있었던 시기. 2년 동안 루터는 두려움과 유혹에 휩싸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계 상태이기 때문에요. 언제든 지역의 군대가 자기를 와서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고 숨은 은신해 있었던 거죠. 그때 예, 두려움과 유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전에 보면 이 기간 동안 루터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 불길한 운명에 대한 이해가, 지옥과 사탄에 대한 환영, 막 환영에 시달렸어요. 죄 의식에 시달려 악몽에 시달렸어요. 밤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식은땀이 나고 루터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루터는 결국 선택하심과 구원의 확신을 공고히 하게 되었고 독일어 신약 성서를 번역하고 수많은 문서를 작성하며 개혁 운동을 관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이를 예, 사탄은 종종 이 유혹으로 공격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그 기독교 강론에서 자, 이런 인식, 이런 확신을 가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출발점으로 삼, 또한 그것을 종착점으로 삼아 살아가야 한다. 선택과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붙잡고 생애를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며 인류 전체를 위협하고 나라와 민족의 심란한 혼란을 안기며 또 이 나라와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상존하고 있고 우리 성도 개인 각자의 삶을 돌아보아도 넉넉치 않은 그런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금 사슬로 엮어 주셔서 예전부터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확고한 약속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이 성도의 신분이 확신으로 자리 잡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저희가 알았고 이 신분을 인하여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을 것임에 대해서도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현실을 지나는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정과 선택, 그리고 구원의 사정 전체를 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세우신 그 신분과 또 그 신분에 따른 영광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여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